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지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왼쪽에는 성경을 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노트를 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을 켜신 상태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인데요. 여기 1절에 보면 그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가치, 자, 수정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수정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 이거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에 대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핵심적인 기별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게 보이니,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지금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세죠, 캐세. 자, 캐세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게 되는 아비벌 15일 날 우리에게 영생의 물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로 가서 그가, 자, 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시록 21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 계시록 21장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9절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9절이 보이시죠?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르쳐 주겠다,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자, 여기 11절에 보시면은요. 11절에서 자, 11절에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벽옥,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벽옥, 이 과가 아니고요.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이더라 그랬어요.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이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지금 말하는 그 천사, 그 말하는 그 천사는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기 위해서 손에 금 갈대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금 갈대. 자, 여기에 말하는 금 갈대는요.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계시록 11장 1절에 가면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었는데 이 지팡이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철 지팡이로 다스리는 철장 남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5절에 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철 지팡이로 다스리는 이 남자가 결국은 이 세상을 청량한다.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 조사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위에 가면은요. 아까 천사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9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9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 자, 여기에 천사는 이거는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 이거는 사자입니다.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별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사도 앙겔로스이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도 역시 앙겔로스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원어 성경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셔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바이블허브닷컴을 치시게 되면 요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 사이트가 성경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11장 10절에 가서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11장 10절인데요. 자, 여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기록되었으되, 비홀드, 이거는 깨달아, 보라, 깨달아 알라, 내가 보내는데, 나의 사자를 보낸다. 자, 여기 보면 앙겔론. 자, 앙겔론이라는 게 여기 아까 계시록에서는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내가 나의 사자를 나의 앞에, 나보다 먼저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천사가 바로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천사, 보냄을 받은 자, 사자로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거기로 가서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5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아까 그 천사, 그 사자가 그는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나에게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측량하라, 재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하는 철 지팡이. 이 철 지팡이가 나오고 이 철 지팡이는 계시록 2장 26절에 가시면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 지팡이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샤바트인데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식일은 샤바트입니다. 트. 요거는 안식일인데 요것도 발음은 샤바트인데 요 끝에 거는 요 뒤에 요 테트는 요거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 그래서 샤바트, 이 지팡이를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요 샤바트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결국은 지혜에 속해 있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것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큰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큰 안식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곧 아까 우리가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이상하네요, 이게.
예, 나왔어요. 자, 계시록 22장에 자, 여기 이제 캡처를 하고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수정과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희가 원어 성경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어 성경으로 가서 저희가 계시록 이제 22장 1절에 가시면은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시록 22장 1절에 왔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줄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처음 단어 2930 여기 보면 크리스탈이라고 나오죠.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수정인데 이 2930이라고 하는 번호를 누르게 되면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두 개가 보면은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죠. 자, 계시록 4장 6절에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4장 6절을 펴 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2930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크리스탈인데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2930 앞에 번호 2929 이것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동사인데 shine 수정처럼 빛난다. 수정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근데 계시록 21장 11절에 나오죠. 자, 계시록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을 비추고 있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에 있고 그 성의 빛은 그 성의 광채는 마치 아주 값진 보석과 같은데 그것은 수정과 같이 맑게 빛나는 벽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벽옥은요 두 번째 줄 2393 제스퍼라고 하는 단어인데 2393을 보게 되면 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벽옥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계시록 4장 3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벽옥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대로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수정과 같이 맑게 빛나는 벽옥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시록 21장 18절은요. 이거는 성벽인데 자, 성벽은 계시록 21장 17절에 보시면 성벽의 두께는 144 규빗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벽은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벽옥. 자,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계시록 21장 18절에 자, 지금 성벽이 나오죠. 그 성의 성벽의 벽의 그 스트럭처 그 구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티라고 하는 거는 그 성벽 안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도시. 쉽게 말해서 거리. 그 거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리처럼 맑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은 지금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데 14만 4천인들은 벽옥으로 건축이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벽옥은 우리가 이제 19절에 가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 첫 번째 돌은 제스퍼. 자, 성벽 예루살렘 성 그 벽에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지금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돌이 벽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벽옥. 자, 근데 이 벽옥은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6장의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6장을 펴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6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자, 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펴가지고 12제자들을 언급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첫 번째 도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께서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예, 마가복음 3장 16절에도 역시 제자들을 선택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베드로가 먼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벼곡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다가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첫 번째 기초석으로 선택을 받은 것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기초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너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제스퍼, 이 벼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결국은 비둘기의 도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잠언 7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 자, 잠언 7장 27장 잠언 1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여기 보면 마샬이라고 되어 있죠. 마샬. 자, 요게 마샬. 자, 요게 뭐냐면 비유라고 하는 뜻인데요.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 패러블.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자, 내가 나의 입으로 비유를 말하여서 내가 창세로부터 이 지구의 기초를 놓는 때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내가 열겠다. 알려주겠다. 여기 보니 말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455 I open 내가 내 입을 비유로 나의 입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들을 알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다시 가게 되면은요, 잠언서 7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속도가 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가 이 여기 이제 돈주머니를 갖고 갔다 말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돈주머니라고 하는 요 단어도 캐세크. 자, 캐세크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은주머니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동전, 은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이 은 30냥에 팔면서 마귀는 3,000년의 세월을 생명, 3,000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30냥에 팔았다. 여기 캐세크라고 되는데 그가 돈주머니를 갖고 갔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름달, 여기 보름달이 보이시죠? 3677. 자, 여기 이제 번역을 어포인트드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걸 단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게 보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름달. 자, 요게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보름달이라고 뜻이고 요건 정관사 해. 그래서 하케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77을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3677 들어가면은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여기 보름달이 나오죠. 보름달이 나오고 이 보름달이라고 한 단어가 시편 81편 3절하고 잠언 7장 20절에 두 번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단어가 캐세. 여러분께서 여기 스펠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캐세. 자, 크게 써보겠습니다. 캐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보좌라고 하는 단어랑 철자가 똑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3678. 예, 3678도 이거는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철자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보좌라고 되어 있죠. 보좌. 이것도 캐세라고 하는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 총리의 자리를 주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너보다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1장 창세기 41장 4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할 것인데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총리로 맡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출애굽기 11장 5절 출애굽기 11장 5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을지니라. 이제 바로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보좌가 보름달과 철자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 계시록과 또 에스겔서 1장과 이 예언의 말씀을 풀 때 자,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마태복음에 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볼게요. 28절.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28절을 여러분께서 한글 성경도 보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자가 sit down. 자기의 보좌,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때 그가 앉아서 너희들도 앉아서 12 보좌에 앉아서 이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뜨론이 나오죠. 뜨론. 이것이 보좌. 자, 근데 보좌가 히브리어로 보름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면 지금 주님의 재림은 보름달이 뜰 때 시행 오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은 사실상은 2023년입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계시록 21장에 가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 여기 1절에 자,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 또 천사, 철 지팡이를 갖고 있는 철 지팡이와 같은 또 금 갈대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가 수정같이 맑은, 자,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벽옥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맑은 생명수의 강을, 자, 생명수의 강은 요거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름달로부터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오후 3시에 사실상 생명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때에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끊어지셨을 때 그때의 의인들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2절과 짝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한 구절이라도 자세하게 공부하면은요 그 속에 놀라운 빛이 비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2절에도 보시면 자, 길 가운데 한 가운데로 흐른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요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고 영생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자, 이 생명나무는 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지혜를 예수님께서 잠언서 3장 15절 18절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라고 말했고 그 지혜가 결국은 삼라삼밤 땅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인데 그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히고 그 열매를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소성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성. 자, 이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저희가 계시록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자, 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자, 만국을 소성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만국을 소성한다. 자, 맨 마지막 줄 네 번째 단어 2322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만국을 소성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지금 소성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스럽고 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주인의 맡겨진 사람들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말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펴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232 여기 나오죠. 소성시키다. 자, 여기는 또 양식인데 여기 보면 메졸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청량인데 청량 양식.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나타나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을 다시 소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청량하게 될 때 그 청량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량하는 그 양식, 곡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 말씀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청량하시는데 이 청량하는 것은 바로 갈대. 자, 이 갈대는 헬라어로 요게 가나.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거는 셋째 날은요 3030년에 가리키는 것인데 3030년에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우리들을 청량을 하시는데 이 지팡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바트, 이거는 큰 안식일,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청량하는 양식은 결국은 이거는 요나의 표적 삼라산밤 땅속에서 큰 날 안식일,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하는 큰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 왜냐하면 큰 안식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기별을 알지 못하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데, 이 큰 안식일 요나의 표적 삼라산밤 땅속에서 지존자의 지혜 구속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깨달아야 결국은 그 집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이 소성함을 얻게 된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잎사귀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잎사귀는요,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비둘기가 그 입에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말했는데, 이 잎사귀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승천.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해서 윗방. 근데 윗방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승천인데요.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윗방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윗방, 큰 다락방, 윗 큰 방, 요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했고, 또 오순절 때도 요 윗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나타냅니다. 승천. 그래서 이 승천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의 잎에 잎사귀를 문다라고 하는 요 의미는 결국은 이것도 요나의 표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비둘기의 도성이고, 그 비둘기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도 이것도 비둘기의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라나는 나무, 그 나무의 잎사귀도 결국은 비둘기의 입에 물려있는 감람나무 잎사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4절에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했는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80편에 가시면은요, 이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얼굴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가면 주님의 얼굴빛은 번개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번개. 그런데 계시록 1장에 가면 주님의 얼굴은 태양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삼라산밤 땅속에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인자의 표적, 인자의 기적이 하늘에 번쩍인다 라고 말하면서 27절에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다 라고 말했는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하기를 바로 등불에서 번개빛이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6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누가복음 11장 36절에 가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줄에 796 보이시죠? 796. 자, 램프. 왼쪽에는 램프가 아니라 등불이죠. 등불이 너를
비춰준다. 근데 여기 보면 명사죠. 그러니까 등불의 비춤이라고 번역했는데 등불의 번개란 뜻입니다. 등불의 번개가 너를 비춰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796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796을 눌러보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번개, 아스트라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번개라고 나오죠. 번개.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재림이 이르러 온다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도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다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라고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한 칸 뒤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했고,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했는데, 이 두 등경은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등경, 두 증인은 두 등경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침례 요한 엘리야, 이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서 그 엘리야의 기별을 두 증인이 높이 쳐들고 그 기별을 밝히 비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비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번개입니다. 번개. 그래서 등불의 번개빛이 너를 비추어 줄 때와 같이 밝을 것이다. 지금 누가복음 11장 36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지금은 엘리야의 때입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의 때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2023년 3월 23일 날 끝나는데요. 지금은 등불이 빛을 비추어주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빛을 비추어주는 때가 끝나면 그 다음엔 등불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증인이 이 등불이 전해주던 그 기별을 최대한 깊이 그대로 깨달아서 이 두 증인이 이 등불을 비추게 되는데, 지금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등불 빛이 너를 비추어 줄 때에 받았던 그 빛을 너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 빛이 너희들의 내면 가운데 있게 되고 너희들을 밝게 비추어주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36절 11장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번개가 너를 비추어 줄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36절의 말씀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등불 빛이 2023년도 3월 23일까지 비추게 되는데, 이 비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어 있고 그 내용을 까먹고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엘리야의 등불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 등불의 번갯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두 증인은 결국은 이 등불 빛을, 번갯빛을 마음 가운데 최대한 잘 간직해야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 지금 인터넷에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저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능히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 성경에 숨겨져 있는 여러 진리들을 여러분께서 깨우침으로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 밝게 비추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